마가복음 13장 1절로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곽수자이면 펴시면 다 펴 수 있습니다. 네. 마가복음 13장 1절로 8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서 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시작과 끝입니다. 자, 우리 주목을 한번 잡읍시다. 잡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시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시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시다. 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모든 거리 할 것 없이 모든 것은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모든 것에 끝마치는 것도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더 오래 사시는 분도 안 계시고 하나님보다 더 크신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최고 크시며 최고 영원전부터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천사와 인간은 지음받은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때가 있죠. 우리 인간은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 인생은 지음받았고 천사는 그 전에 하늘에서 지음받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누가 낳으신 분도 누구로부터 지음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실까요? 그분은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른 말로는 유일하시다. 피조물들은 피조된 때가 있기 때문에 조물주가 반드시 계시는 것입니다. 동식물과 또 사람은 낳은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 영원전부터 영원히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은 현현하셨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현현하셨는가?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로 곧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천사가 현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곧 조상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또 이제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저 모세가 하나님을 또 뵀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름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표호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표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여 여호와여 합니까? 아니면 뭐라 불러요? 예수여 합니까? 아니면 주여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합니까? 다 부르세요? 네. 교회들마다 약간 지금 차이가 있지만 사실은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어르신께서 저한테 자네 어르신 함자가 어떻게 되시나? 이렇게 만약에 물으신다면 저는 배자, 신자, 화자입니다
환자입니다. 이게. 배자 시자 환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낳으신 아버지의 함자를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나의 육체를 낳으면 아버지의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아버지 이름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영혼의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물으면 어떤 분은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은 저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부른, 곧 택한 백성들이 부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도 여호와라고 말했고 또 하는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만 알았지 그 하나님의 이름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났어요.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사자와 씨름했는데 나에게 당신 이름을 구하소서 했습니다. 나에게 어떻게,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름을 묻느냐, 나는 기럝이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알았고 이삭이 알았다면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게 됩니다. 그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도 몰랐다는 증거고 또 이삭도 몰랐다는 증거고, 그러면 야곱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데 안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가르치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라 하는 것을 다 들었기 때문에, 자손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데 그전에는 다 몰랐습니다. 그럼 노아는 몰랐죠. 그런데 누구한테 가르쳤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 20세 이상부터 시작해서 60세까지, 그러니까 군대 나갈 정도의 그 군인의 숫자가 약 70만 정도, 그리고 전체 남녀 다 포함한다면 약 300만 정도, 이런 숫자가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이제 바로에게 보내라 하라, 내 보내라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니까 내가 가서 바로에게 누가 나를 보냈다 할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을 이제 공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최초로 당신의 이름을 공개한 것이 바로 여호와라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나타내셨다. 당신을 현현하셨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공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두려운 이름이다 이거죠. 왜? 율법을 명하셨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화가 미치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두려웠어요. 그리고 또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막 함부로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에서도 그 셋째 계명이 뭐죠?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도 둘째 계명도 우상에 대한 계명이요, 셋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계명이다 이거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막 치시고 하고 싶어도 당신의 존귀한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다 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존귀하기 때문에 내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에서 함부로 불려질까 봐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참아주고 그냥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불렀습니까? 주여, 또한 하나님이여, 이렇게만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아버지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고
이스라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이십니다. 그래서 백성과 곧 왕의 관계죠.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를 때는 어떤 관계로 부릅니까? 주종 관계로 부릅니까? 아니면 부자 관계로 부릅니까? 어떻게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시작.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세상에서 가장 친한 관계가 무슨 관계죠? 부자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래서 부자 유친이라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예요. 그래서 누구는 해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부자 관계는 해줄 수 없다. 왜? 피를 나는 관계라 이겁니다. 그처럼 좋은 관계가 부자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냥 양자로만 삼은 게 아닙니다. 너 내게 입적해. 그냥 법적으로만 자녀를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낳자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낳았죠? 피와 물과 살과 영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낳으신 것입니다. 법적인 관계도 맞지만은 그분의 모든 것으로 나를 낳으신 겁니다. 과거에는 인간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육체를 낳았지만 그러나 물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해 모셔드리니까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믿음으로 내 안에 모셔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이것은 침례는 곧 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옛사람은 물에다가 장사 지내고 이래 올라오면서 예수와 연합을 한 것입니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을 통해서 예수의 죽으심과 같이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한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지닌 겁니다. 몸에 지닌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서 몸에다가 그 하나님의 믿는다고 하는 순종한다는 표를 지녔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물을 통해서 옛사람은 완전히 물에 들어가서 장사 지내고 나오면서 예수의 생명과 함께 연합을 해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딱 인쳐주신다. 증명해 주신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확실하게 내게 이제는 나의 사람이고 너는 내 자녀야 하는 증거로 뭐냐? 영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좌에 가시면서 내가 몇 날이 못 되면은 너희에게 곧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기까지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증거하긴 증거해야 되는데 그냥 너희 육체로는 할 수가 없다. 너의 지식으로는 안 된다. 언제든지 부인할 소지는 있다 이거요.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지금도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은 나오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분리되신 분이에요. 몸으로 딱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나오시는 분인데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좌 삼고 지금 와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된 것입니다. 예. 육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뜰과 같은 것이고 나 영혼이 하나님의 지성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곧 하나님이 와 계신다 이거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섬기기 위해서 법궤로 갖다 놨죠. 그 표적은 뭐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돌판 2개를 만드셨는데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금송아지 만들었다 집어던져서 깨끗이 버려가지고 끝났고 두 번째 또 다듬어가지고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또 친수로 주셨습니다. 그 돌판 하나는 대신계명이고 하나는 대인계명인데 그것을 이제 나무 상자로 만들어서 앞뒤에 두 사람이 이제 채를 빼가지고 들고 다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상자 속에다가 그 법궤를 넣고 나중에 이제 저 홍해를 건너서 어디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만나 그 항아리 안에다가 만나를 담아서 또 그 안에 표적으로 넣어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론이 제사장이냐 우리 12지파 중에도 제사장 되면 안 되냐 이렇게 싸우다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또 지팡이 가져오고 이러한 지파도 지팡이 만들어 와라. 그래서 그걸 갖다 놓았더니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이러한 지파는 지팡이가 또 그대로 있는데 아론이라고 이름 쓴 그 지팡이에만 하룻밤 사이에 살구나무가 싹이 나다가 그 다음에 가지를 내고 잎을 피우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가 초롱초롱 맺혀들어 이겁니다. 이것은 살구나무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에 내가 너만 제사장으로 삼겠다. 너와 자손만이 제사장으로 삼겠다는 표적인 것입니다. 그것도 또한 거기다가 넣어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법궤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언약궤라고도 하고 또 은혜의 보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표적을 삼으신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대제사장이 1차씩만 거기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내죠. 그것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을 통해서 최초로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만날 때는 일반 대인관계에서 입는 옷은 벗고 오직 속옷도 싹 갈아입고 그래서 오직 내가 인간의 대표와 만날 때는 나와 만날 만한 그런 옷을 입으라. 옷을 입으라. 자, 우리는 여러분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대인관계에 거래할 수 있는 육체의 옷, 또 눈에 보이는 옷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날 때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면 피의 옷을 입은 말씀을 입는 것입니다. 네, 피의 옷을 입은 말씀을 입어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표적이 어디서 나냐면은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오늘 밤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의 구별을 짓겠다. 어떻게 구별되느냐? 모세와 아로라 너희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밤에 이제 각각 집에 머무는 그 집에다가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라. 문인방과 설주에다가 피를 발라서 그리고 양을 잡고 아침까지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뼈까지 싹 먹어치우라. 만약에 그 수가 인수가 적으느냐 이웃집을 초청해다가 한 마리를 다 먹어라. 함께 쓴 나물까지도 같이 먹어라.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짐승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 짐승을 왜 잡아서 죽이고 왜 피를 발랐느냐 이겁니다. 그 뼈를 꺾지 말고 통째로 과먹으라 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꺾이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 와서는 다른 두방도는 다 무릎을 꺾었지만 예수님은 무릎을 안 꺾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꺾일 수가 없다 이거죠. 빼도 안 되고 대도 안 되고 꺾기도 안 되고 실도 안 되고 오직 그 말씀을 통째로 먹는 것입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의 피를 발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에 죽음의 사자가 각 집을 들어갈 텐데 피를 보고야 넘어갈 것이다 약속입니다. 피를 보고야 넘어간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보고도 장자의 죽음을 면했던 것이 바로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만 히브리인들 그들만 살아남았고 장자가 안 죽었고 장자뿐만 아니죠. 장자와 그리고 모든 가족의 초태생은 다 죽임당했습니다.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애굽 사람들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있는 바로의 아들 장자까지도 모든 장자는 싹 죽여서 나오고 그날에 큰 호국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증명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장자는 다 내 것이라 장자는 내 것이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그러면 왜 장자는 내 것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모든 것은 다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장자의 피를 바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과거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에서는 다 예수님 때까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 이후부터는 할례가 필요 없다. 할례랑 부활이랑 똑같다. 뭐가 왜 똑같으냐? 이때부터는 그것도 하나의 예표였으나 내 아들 내 장자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 그 피가 너를 이미 발렸다. 내 이름을 믿으니.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뭐죠?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신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는 가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시다. 그래서 삼위가 일체이신 하나님의 이름, 바로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그분을 내 영혼의 나의 보호자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고 삼위가 일체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삼위로서 일체이신 유일하시다. 좀 어렵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삼위가 일체이신 예수다. 예수의 이름은 삼위가 유일하신 삼위가 일체이신 바로 하나님입니다. 삼위가 일체이신 하나님, 곧 그 이름이 예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름과 신약의 이름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요 구약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이름 같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예수란 이름만이 나를 대속하신 이름이라 이겁니다. 예수란 이름만이 내가 구원받는 이름이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란 이름은 나를 구원하신 이름이요 또 내 아버지의 이름이다 이거죠. 그리고 나를 보증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고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내 안에 오신 목적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들로서 이 땅에 당신의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찌어주신 것은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은혜로 내어준 바 되셨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내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신 모든 성도는 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살아있을 때는 너도 변하겠다 나도 변화하겠다 그러지만 왜? 생기는 게 있으니까. 근데 딱 죽고 나면 변화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었으니까 생기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변화하는 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단 한 명도 예수를 변호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했어요. 변호사가 없으니까 당신이 당신을 변호해야 되는데 다 변호 못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입을 닫았습니다. 얼마든지 변호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술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처럼 아예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왜? 그분은 죽임당하기로 이 땅에 오셨고 죽임당하기로 결정하셨고 아버지 뜻이고 아들의 동의하셨고 그러고 이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인간이 망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리는 목적은 오직 당신은 입을 열지 말아야 돼. 변호하지 말아야 돼. 나 죄 없어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강도와 같이 잡히고 그런 아주 그냥 극강무도한 자처럼 죽임 당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렇게 극강무도하고 죽임 당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그 죄를 대신 누명을 쓰신 것입니다. 누명을 쓰시고 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무슨 은혜 받았냐면 하나님의 피로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피.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영이신데
그대로 오신다면 피가 없어 우리는 구원할 수 없어요. 피가 없으니 삶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로 보내심으로 해서 인자로 오셔서, 그래서 당신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가 오셨다, 어떻게 왔느냐, 영으로 왔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당신은 항상 인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타나시게 되면 반드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도 거짓말이 안 통한다 이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다시 나타날 때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면 절대 안 된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당신을 같이 나 예수는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든지 다 아는 것은 나사렛 예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사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자기를 지칭할 때는 인자라고 했거든요. 인자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아들, 곧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이 땅에 당신을 나타내셔서 아버지를 증명하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은 성전에 대해서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간 겁니다. 근데 모세 때는 모세에 만든 그 성막, 모세를 통해서 만든 그 성막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하면은 바로 다윗까지는 있었고, 솔로몬 때는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통해서 성막은 날긋날긋 다 떨어져서 없어지고 법궤만 갖다가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 위에다가 시온의 보좌라 해서 그 두 날개를 가진 천사가 있죠. 그 천사는 크기를 거기 그 성전에 맞게끔 크게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다가 법궤를 갖다 놓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손으로 지은 전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성막이었으나 이제는 솔로몬 성전이죠. 자, 성전이 그리고 몇 번 헐물었다가 지어졌을까요? 이후로 스룹바벨 때에 솔로몬 성전이 다 허물어졌고, 스룹바벨 때의 총독이죠. 그때 다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7년을 걸렸고요. 스룹바벨 성전은 약 한 9년 정도 걸렸습니다. 왜? 짓다가 2년을 또 쉬었다가 그래 또 지었거든. 자, 이렇게 해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또 허물어졌어요. 이제 또 허물어지고 나서 이제 헤롯 왕이 또 이와 같이 성전을 46년에 걸쳐서 진짜 삐까번쩍하도록 아주 아름다운 미석으로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46년 지었으니까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이렇게 해서 잘 지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수중전에 가서 짐승들 쫓아내고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가라 명령하시고는 사람들이 네가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네가 누구로부터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넌 누구에게 권세를 받았느냐? 너 자신이 누군지 보여라. 해서 누가 그랬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그들은 성전이 최고예요 내 말이요. 근데 성전 헐라 그랬으니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겁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자, 비로소 이제 손으로 지은 전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장군 티토, 그러니까 티도라고 하는 그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싹 다 무너진 것입니다. 지금은 그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왜? 이후에 20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1946년도인가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모여서 한 나라가 결성되었죠.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땅에는 그런 이슬람 사원이 여러 개 있지만 함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은 이스라엘 종교가 지금 여러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을 다 대적해서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원은 그냥 보존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루살렘에는 지금 성전은 없는 것입니다. 이슬람 사원밖에 없어요. 자, 물론 사람으로 다시 지을 수 있겠지만 다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못 지어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하셨는데 디도가 헐어버린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것이 바로 말세를 만난 자의 표적이다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표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손으로 지은 성전, 헤롯 대왕의 성전이 46년 지어는 것을 갖다가 디도가 헐었지만은 그보다 더 큰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성전을 헐라!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의 당신 자신을 헐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헐었어요. 누가 그랬죠?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흘린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서 무덤에 내려가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무덤에 내려감으로써 헐라 하신 그 말씀이 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다시 일으키신 겁니다. 내가 사흘에 일으키시겠다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로부터 그를 생명을 주심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빛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은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말이 열매를 빛나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이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나셔서 하늘의 빛 아래에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부활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 예수여 예수여 하고 나오고 예수의 증인 되겠습니다. 예수의 변호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부활하고 나서야 비로소 모두가 다 예수의 변호인 되게 되었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수천만 명이 다 예수의 변호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헐었습니다. 마지막 성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히 마지막 성전입니다. 이것을 허물어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허물어진다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가 허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물 수 있습니다. 멸하십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보존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허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다 헐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이 허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보존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네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온전하게 보존해야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날 그런데요, 바로 이 말세에 되면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그리스도야, 대한민국 왔다고 한다, 미국에 왔다고 한다, 여기저기서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벌써 말씀하고 계셨어요. 내 이름으로 와서 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영으로 오셨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보혜사라는 사람도 있고,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가짜다. 왜 가짜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언제 날짜를 말하는 것도 그것도 아니다. 여기다 저기다 할 수도 없나니, 자, 번개가 동에서 번쩍에서 서쪽까지 한꺼번에 번쩍하는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인자는 어떻게 임하느냐? 곧 예수님은 이 땅에 먼저 오신 분이 아니요, 공중에 재림하시면은 그때에 각각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만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빠바방 하면 들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각자의 이름을 호령이다 합니다. 호령.
그 불호 명령령,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각자의 이름을 올라오라 부르십니다. 그러면 신부된 자들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은 못 가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벌에 대한 그 소망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니라고 나태할 수 있고 그냥 육체의 그냥 생활이 바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 영혼은요, 항상 첫째 벌에 대한 기대, 그게 막 초점을 맞춰서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말세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믿음이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집을 확실하게 건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불로서는 태우지 못할 정도의 그 확실한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피의 옷을 입은 말씀으로 충만하게 무장한다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가면 너희는 참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라지 진리가 너희를 살펴리라. 말세가 되느냐? 여기저기서 자 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죠. 미국과 중국 또 일본과 중국 또 IS 테러 집단들 프랑스 독일 영국 계속 하고 있죠. 이제는 자칫하면 이제 북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는 남한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한마디로 이 화약입니다. 지금 가장 전쟁의 가장 거의 99%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행복이 터져서 죽으면 낙원에서 오늘보다 더 좋은 편안한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예. 살아있으면 복음 전하는 것이고 죽으면 낙원 가는 것이고 죽는 것에 대해서 0.01%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전쟁에 어차피 나가면 어떻게 도망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첫째 번에 참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도망갑니까? 거기 가도 똑같습니다. 뭐 고생밖에 더 하겠어요? 차라리 여기서 빨리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가는 게 낫지. 그래서 우리는 담대합니다. 죽음이 고통이 아니라 우리는 이삿짐을 싸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것처럼 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듣지만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왜? 지금 한국도 지진이 안 지는 데가 아니죠. 지진이 난다 그랬죠. 일본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디 저기 경주에 지진 좀 크게 났었죠. 동해바다 쪽으로 지진 많이 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또 가뭄으로 우리나라도 이게 비가 강수량이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와 같이 기근이 이제 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서서히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이 연해지면은 바로 그날이 가까운 줄 알라. 그것은 뭐냐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복수입니다. 그러므로 연하여졌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마음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보게들은 깨달을진저 곧 그날이 가까워 있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 한국교회들은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 신비주의가 힘이 지금 횡행하고 있습니다. 신비주의가 뭐냐면은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인데 이것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말씀 것을 지금까지 배우는 거 그걸 제쳐놓고 누가 당신 이렇게 하면은 복 받는다더라. 당신 복 받을 게 딱 맞네. 당신 복 받겠네. 그러면 혹 한다는 거예요. 또 당신 이렇게 하면은 저주받아. 그렇게 해서 그것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주받아 하는 것도 기복신앙이고 이렇게 하면 복받아 하는 것도 기복신앙입니다. 말씀을 초월하면 안 됩니다. 복은 다 예수님 복이세요. 과거에는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명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육체의 복만 복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복은요 영생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이 뭐냐 이거요.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인데 지금 하나를 가셔서 왕되셔. 그러면 그걸 우리 복 없네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저 게바에게 말이요. 게바가 누구죠?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자, 네가 이제 이와 같이 고백했으니,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했으니, 내가 이 믿음 위에, 바로 이 반석 같은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면서 또 뭘 주셨죠? 내가 너에게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땅에서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그 키가 뭐냐 이거. 그 열쇠가 뭐죠? 그 열쇠는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이름입니다. 네. 그 이름을 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닫을 권리가 있고 열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거저 줬지 않느냐? 너도 거저 주라.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은 구하면은 그것이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고 남의 말에 의해서 복 준다 저주한다 들을 필요가 없고 오직 나는 약속의 말씀이 그걸 의지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성경이 기록됐으면 그걸 믿으시라 이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데요, 저주받는데요, 왜 그 말을 주장하냐 이거예요. 그걸 왜 중요하게 여기냐 이거죠. 어떤 목사님 중요한 거, 어떤 전사님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장님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주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그런 말 안 한다 이거죠. 성경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이 복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의 이름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말씀, 성경의 말씀들이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너는 여전히 구약에 머물고 있느냐? 여전히 누가 말하면 그것이 혹하느냐? 썩지 마라. 그래서 시대반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언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언제 나에게 희생을 드린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맞죠? 희생을 드리긴 드렸는데 누구한테 드렸습니까? 그것은 마음에 우상을 드렸기 때문에 가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긴 했는데 형식만 남았고 하나님께 드렸고 마음은 우상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끌어내신 분은 여호와의 사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이는 바로 송아지라 이거예요. 금송아지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다 떼버리고.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이 제사한 것이 헛것이다. 스데반이 말하니까는 이 사람이 하면서 돌을 패죽였습니다. 아니라고요. 왜 아니냐? 맞지 그게. 스데반의 말이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예수의 약속에 저버리고 사람의 말 비중이 되게 되면은 그 말이 두려워되고 그 말이 믿어지고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오직 그것이 신비주의 기복신앙에 빠지지 말고 약속의 말씀만 따라갑시다.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우리 장기할 때 주여 내가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결단코 사람의 말 비중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아니라면 아니고 성경 말씀만 오직 내가 기도를 사게 다 같이 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건져 삼겠사오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포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말세와 가까워서 동심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근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는 더욱더 깨어있으라.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라.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라. 참으로 또 오직 믿음을 견고히 하라. 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참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참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서로 섬긴다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말씀하시오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오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여 주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어떤 유명한 분이 무슨 말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말이면 그것을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작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손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의만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